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집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지난주일 살펴본 버가모 교회,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살피면서 우리도 배웁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가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일까? 또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칭찬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일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였죠.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그래서 칭찬받았죠. 하지만 시험과 유혹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물질 유혹입니다. 니골라당의 시험입니다. 욕망, 욕심에 대한 시험이었고 거기에 그냥 저버린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박해는 견디고 이기었으나 시험과 유혹에 무너진 교회. 우리는 배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쥐고 흔드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정리해보니까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도시 때문에 교회도 풍요로웠어요. 넉넉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답니다. 직조한 천에다가 또 예쁘게 염색을 하고 또 금속을 다루는 금속 세공술도 발전했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직종에 따라서 조합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직종별로 조합 길드가 만들어졌대요. 길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길드에 속해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역시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풍요로운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사람이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 그래서 오늘 교훈은 넉넉하고 풍성할 때 만나게 되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신앙생활은 이상해요.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넉넉하고 잘 풀리면 쉽게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두 명의 여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한 명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루디아는 우리가 꼭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근데 이세벨은 절대 닮으면 안 됩니다. 닮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펼쳐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뎌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장면이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지금 말씀드린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유럽 땅에 도착한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러면 위로와 격려와 헌신의 여인이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라 그랬죠. 자색 옷은 당시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도 큰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을 붙여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위로와 격려와 헌신의 여인 루디아. 그런데 모든 교회들마다 루디아가 있습니다. 우리 매포교회도 루디아가 있습니다. 아니, 루디아가 참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이죠.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는 교회의 살림꾼들이죠. 교인들이 기쁜 일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아픈 일 만나면 그 아픔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루디아. 우리 매포교회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이 루디아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매포교회 루디아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와 완전히 반대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이세벨. 있어서도 안 되고 닮아서도 안 됩니다. 이세벨은 조금 뒤에 살펴볼 거고 먼저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먼저 해주십니다. 칭찬의 말씀이 18절, 19절인데 18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눈이 불꽃 같다. 마음속 깊은 곳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죠.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안다. 나는 너희들을 잘 안다. 내가 꿰뚫어 보니 너희는 사랑이 참 많구나. 믿음도 굳건하구나. 이웃을 잘 섬기는구나.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면서 오래 참음, 인내도 잘하는구나.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더 귀하고 멋진 칭찬이 이어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구나. 아주 놀라운 칭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꼭 들어야 되는 칭찬. 뭐예요? 너 점점 더 잘하는구나. 너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습관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옛날에 열심히 였는데, 우리 옛날에 잘 했었는데, 그러면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구나. 이 칭찬 못 들어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책망을 살펴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칭찬해 주셨는데, 그러나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이 이제 나왔죠. 스스로 예언자라 자처하는 여인 이세벨, 줄이면 거짓 예언자 이세벨.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뭘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섞어 넣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또 거짓 예언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뜻을 꼭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 이세벨. 그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세벨을 용납하냐? 그리고 헛된 그 가르침에 어떻게 미혹되냐?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봐라. 간음하고 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세벨 이름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세벨이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일까? 구약에 이세벨 왕비 얘기 나오잖아요. 이름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났어요. 실제 인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세벨이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이사벨이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 불어로 발음하면 이자벨이 되고요. 영어로 발음하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이세벨. 유명한 구약의 이세벨이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죠. 엘리야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내를 얻게 되는데 옆에 있는 시돈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얻게 되는데 바로 이세벨 왕비가 되는 거죠.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잔뜩 갖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도 잔뜩 데리고 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죠. 이세벨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라고 한 여인,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풍성한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이 교회에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미혹했을까?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했을까?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이렇게 시험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지. 그러면 어제 죄도 용서받고 오늘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내일의 죄도 용서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 육체가 욕망을 하면 쾌락을 즐겨도 돼.
죄 지을 자유까지 주셨으니까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놀랍죠? 지난주에 버가목에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거든요. 물질 시험, 발람의 유혹. 음행의 시험, 니골라당의 유혹. 문제는 버가모교회는 박해 중에 박해는 견뎌냈는데 이 시험에는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넉넉하고 평범한 가운데 이 시험을 만났는데 또 넘어진 거예요. 20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중반부인가요? 20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게 이세벨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렸죠. 교인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장사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당시에 길드의 모든 모임은 우상의 제단에서 신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상 앞에서 길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의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예수 한번 믿으면 다 용서된다고 했잖아. 내 육체의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본능대로 해도 다 괜찮아. 얼마나 달콤한 시험이고 유혹이었는지 몰라요.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이 과연 뭔지, 우상숭배 하는데 그 우상이 과연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회개가 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숭배, 우상 얘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상 그러면 내 마음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 주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고 놓여져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가장 많은 우상, 돈이에요, 물질.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의 우상이라고. 이걸 깨달아 잘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주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는 내려놓고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되는 거죠. 우상은 늘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너 이게 있어야 돼. 너 이거 붙들어야 돼. 그래야 너 부자 돼. 너 지금 어려운 문제 있지? 그 문제가 해결돼. 너 늘 바라고 소원하는 거 있지? 그래야지 소원이 성취가 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어. 동시에 우상도 붙들어. 그것도 붙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상 앞에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소개해주는 글 하나가 있어요. 책에서 봤는데 책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면서 비는 모습을 잘 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간절하고 경건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여요. 비나이다 할 때 그냥 안 빌어요. 목욕 제기하고 빌어요. 치석이다 그러면서 빌어요. 또 구슬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을 찾아서 용한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금액을 좀 알아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많다. 용한 무당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부적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신을 쫓는 자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상을 쫓는 이 미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상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소원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복받고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 미신의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절대적인 그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일리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불러도 그 믿음은 미신이고 우상숭배고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내 심령, 주님 자리에 절대 다른 것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 회개할 기회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 주십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무엇이 잘못인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뭘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무섭게 경고하시죠? 22절, 23절. 이건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끔찍해서. 봐라. 그러면서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반드시 죽게 하겠다. 가장 무서운 말씀. 맨 마지막.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외침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메시지였어요. 회개가 뭘까? 회개는 이렇게만 기억하셔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 힘과 내 뜻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기가 이토록 힘들까요? 왜 회개하길 망설이고 주저할까요? 그리고 회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주인 삼았던 것 놔버리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룬다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짧은 기도를 소개할 텐데 이런 기도가 가능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인생 참 재밌습니다. 쾌락 즐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신납니다. 저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저 꽤 괜찮은 교인입니다. 나중에 꼭 회개할 테니까 지금은 저더러 회개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이 고백, 주님 앞에 참회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절제를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어떤 의미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생기면 특징이 생겨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자꾸 죄를 반복할까?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할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고백하시더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왜요? 그랬더니 자꾸 반복해서 회개하게 되니까.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탄식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조심해야 될 게 그럴 때 후회로 끝날 때가 많아요. 후회. 회개가 돼야 되는데 후회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차이일까? 후회는 자기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후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는 변화합니다. 새롭게 지음받아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 훈련. 하루 일과를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꼭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품었던 많은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는 쓴뿌리들을 또 살펴보시고 거룩하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행동들 떠올리십시오. 미워했던 거 생각날 거고요. 분노했던 거 기억날 거고 시기 질투했던 거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는 깨달아 아는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뭘 깨달아 알게 되냐면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아는 순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어긋나는 거.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정도를 쭉 걸어가야 되는데 벗어난 것,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긋났구나. 벗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 넘어지겠는데, 구렁텅이에 빠지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바르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또 주님께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길로 내가 쭉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고 욕심인데 이게 벗어나는 길 같습니다. 어긋나는 길 같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라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어긋납니다. 자꾸 벗어납니다. 주님, 제게 주님 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꼭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싫어하시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탁 멈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있죠. 이 시대가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시험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 주님 자리에 물질이, 욕심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 잘 읽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찬송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빼놓지 말고 잘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회개 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음받아서 거룩해지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